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2025년의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 되면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이 조금은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달력은 한 장만 남아있고 이제 며칠만 지나면은 2025년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올해 어떻게 살아왔나라는 질문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떤 농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농부는 소 한 마리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소의 걸음은 점점 더 느려졌고 밭은 채 반도 갈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농부는 채찍을 들었지만 소는 이미 지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이웃 농부가 말합니다. 왜 소를 한 마리만 쓰십니까? 그리고는 조용히 다른 소 한 마리를 데려와서 나란히 세웠습니다. 신기하게도 땅이 더 부드러워진 것도 아니었지만은 소의 걸음은 훨씬 더 안정적이 되었고 더욱더 오랫도록 밭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짐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혼자 지었던 점을 이제 같이 지게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농부와 두 마리 소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짐이 무거워서 힘든 게 아니라 혼자 지고 있어서 더 버거운 것은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어떻게들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삶의 무게를 혼자 감당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건네시는 아주 뜻밖의 초대입니다. 본문 25절, 2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지적인 능력을 부정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적과 그리고 그가 가르치신 교훈까지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적과 가르치심의 교훈들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누구이고 어린아이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당시 기득권층들입니다.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더 넓게는 예수님이 베푸셨던 이 이적과 권능을 보고도 높은 채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이 도시의 모든 주민들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린아이는 그럼 누구이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 스스로를 맡길 수밖에 없는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어린아이들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과 비교된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의 어부 제자들처럼 많이 배우지 못하고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라고 자부했지만 그들은 결국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많이 배우지 못했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받아들였고 주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나는 신앙생활을, 믿음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만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 아직도 주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솔직하고 순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는 쉼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연약하여서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참된 쉼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지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쉼의 근거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관계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쉼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쉼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관계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보통 쉼을 말할 때 뭐라고들 말합니까? 일이 줄어들면 쉰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면 해결되면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환경이 좀 좋아지고 나아지면 쉴 수 있다라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쉼을 말씀하기 전에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과의 관계를 먼저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쉼은 환경의 문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해 있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쉼은 평안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27절에서 두 번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아는 자라는 말이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지식적인 알미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알미라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관계적 친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느 팀 소속인지, 그가 어떤 활약을 해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아무리 잘 알고 있다고 해도 정말로 제가 그 선수를 아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습니다. 전혀 릴레이션십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손흥민 선수를 진짜 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딸아이 예람이는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평소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대면대면한 관계처럼 보이겠지만 그래도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사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저는 딸아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쁜 일이 있으면 진심으로 함께 기쁘고 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진심으로 저도 가슴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관계적 친밀도가 높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단편적인 정보만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릴레이션십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의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아는 길은 아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정한 쉼에 이르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쉼은 예수님이 주시는 결과물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를 참된 쉼으로 초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오라라는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이죠. 이 초대는 문제 해결의 초대가 아니라 동행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참 많이들 애써 왔습니다. 가정에서도 애를 많이 썼고 일터에서도 정말로 힘들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또 그렇죠. 그리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도 열심히 살려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며 애써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혼자 애쓰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종종 신앙이란 잘 해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넘어지면 부끄러워서 숨고 지치면 더 애써야 한다라고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잘한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버거운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짐을 내려놓고 오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짐을 진 상태 그대로 오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온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회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짐이 많아서 지쳤던 것이 아니라 주님 없이 짐을 나 혼자 지려 했던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려 했던 순간들, 맡기지 않고 내가 이끌어가려 했던 그런 시간들, 주님의 속도보다도 내 조급함을 앞세웠던 나의 삶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부터는 기도하지 않고 내 뜻대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 혼자 짐을 지고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끌고 가려 하지 마십시오. 또한 절대로 주님보다 앞서가려 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앞서가다 보면은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내 열정과 내 경험과 판단으로 주님의 일을 행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열정은 교회 공동체에 씻지 못할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회와 사역은 오늘 하루에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 레이스입니다. 지금 당장 성과를 이루어내기 위한 열심은 교만일 뿐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29절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원래 멍에는 두 마리의 소가 함께 지는 것입니다. 함께 매는 것입니다. 한번 멍에 맨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두 마리 소가 멍에를 함께 메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더 지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삶 안으로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당시 농부들이 멍에를 만들 때 경험이 많은 소에 맞추어서 멍에를 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험이 없고 어린 소는 경험이 많은 소의 걸음을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속도에 맞춰서 그분의 걸음 옆에서 걷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주님을 앞서 나가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신 멍에는 지배의 상징이 아니라 속도를 맞추는 도구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배우라는 말은 정보를 배우라라는 말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배우라라는 것이죠. 주님은 자신의 어깨를 우리 짐 옆에 내어 주십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짐이 없는 한 해가 아니라 함께 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해, 주님과 속도를 맞추는 해, 느려도 괜찮고 잠시 멈춰도 괜찮은 해 말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의 짐은 여전히 있지만, 무거운 짐이 있지만 더 이상 혼자는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옆에 계시기에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겠습니까? 짐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짐을 함께 지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앞에서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는 오늘 우리는 무엇을 더 붙잡으려 하기보다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일의 무게도 책임의 자리도 아니라 혼자서 감당하려 했던 우리의 마음일지 모릅니다. 주님 없이도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내 고집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기도보다 걱정을 먼저 했던 시간들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기보다 내 방식대로 끌어가려 했던 나의 삶을 오늘 우리는 조용히 내려놓으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자책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다가올 새해는 더 가벼운 짐을 지는 해가 아니라 멍에를 주님과 함께 지는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가시는 주님의 걸음에 우리의 발걸음을 맞추고 우리가 힘이 빠질 때에도 주님은 멍에를 절대 놓지 않으신다라는 이 사실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쉼은 멈추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는 데서 오는 은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옛날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심각한 청각장애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의사는 말합니다. 이 아이는 평생토록 정상적인 대화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집에 돌아온 그날 밤 아이의 침대 옆에서 아이의 두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하였을 뿐입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다른 아이들보다 말도 뒤처졌고 학교에 가서도 늘 뒤처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아버지는 아이와 함께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아버지는 아이를 위해서 수화를 배운 것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 살기 위해서 자신도 아이와 같은 세계로 들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로 올라오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아이의 상태를 그대로 인정해 주면서 아이의 자리에 머물러 주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연약하고 죄가 많은 나약한 우리들 가운데 내려오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이는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왜 나만 이래야 하나라고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항상 나와 같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 나중에 성인이 되었고 자서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아버지는 나의 장애는 고쳐주지 못했지만 나의 삶의 무게를 혼자 지지 않게 해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문제를 멀리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머물러 주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짐을 멀리서 지켜보며 응원해 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함께 머물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져야 할 멍에를 이미 예수님은 그 어깨에 먼저 메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혼자 견디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 그 무거운 멍에를 쥐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다가올 새해는 짐이 사라지는 그런 해가 아니라 사랑이 확인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같은 자리에 계시다는 그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멍에를 함께 지고 계시다는 사실에 매 순간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길이 비록 쉽지 않아도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 약속이 여러분의 새해를 지탱하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올 한 해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마지막 주일 예배로 은혜 가운데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주님께 의지하지 못했고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열정을 앞세웠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6년 새해에는 예수님이 주신 멍에, 쉽고 가벼운 멍에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만 따라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얻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